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1박 2일을 충북 단양 지역으로 워크숍을 갔다가, 일정 잘 마치고, 그 인근에 구인사가 있더군요. 천태종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단이 몇 개가 있는데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 뭐 화엄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천태종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인사가 있더군요.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마주 그냥 그 가파른 산 에다가 웅장하게 건물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평소보다 엄청난 거의 뭐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사찰임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야, 사찰이 일반적인 그런 여러 사찰보다는 확실히 약간 이렇게 밀집돼서 그런지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의도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본래 이 산에 가서 산에 사찰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역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불교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불교는 역설의 종교다. 역설의 종교다. 역설의 종교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본래 철저히 탁발을 하라고 했거든요. 탁발. 탁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려고 하거나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욕심이라는 게 자꾸 이게 발동하기 때문에 욕심을 낮춰야 되는데 욕심을 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죠. 마음 공부하는 데인데. 불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 공부하는 데고 깨달음을 얻고자 이제 하는 공부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철저히 탁발을 해라. 탁발을 7집 하루에 정해져 있었어요. 7집 정도만 해라. 7집을 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죠. 구성원들이 이제 전체 이제 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얻어진 음식물을 이제 가져가서 골고루 4분의 1씩 나누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탁발을 못한다 그러면 굶는 거죠. 탁발을 하려면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카메라 감독. 어디서 살아야 돼요? 탁발을 하려면 도심에 살아야 되겠죠. 도심에서 살아야 되는 도심에 살면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산속에 가서 탁발한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죠. 역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불교로 이제 들어오면서 중국 불교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약간 왜곡된 종교가 돼버렸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구인사를 보면서 구인사 참 이름도 재밌어요. 구인사 이 인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육아에서 쓰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인을 돕는다. 그게 참 사랑은 다 좋은 거니까. 근데 불교라는 게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민중들한테 전해주는 깨달음 지혜를 전해주는 그걸로 이제 되갚는 게 이제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는 뭐 미국이나 뭐 별 차이가 없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불교의 그 구인사 천태종은 사실은 천태라는 말이 이 천태지 이 천태종이 이게 중국서 들어온 거죠. 이게 천태지의라는 그 선사가 큰 선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종파고 이것이 이제 수나라 때 만들어졌죠. 수나라 때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창종한다 그러나? 그게 이제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만든 대학이 보니까 금강대학이 있어요. 금강대학이 있어요. 금강대학교. 이 금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깨지지 않는 가장 강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최고의 진리다. 깨질 수 없는 진리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이제 새기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금강대학이라는 걸 만들고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뭐 이념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보면 뭐 지관이라는 게 있어요. 지관. 이게 지관. 멈추는 거죠. 잘 보는 거죠. 이건 살핀다는 관이잖아요. 이거는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파도 치는 거죠. 파다가 이게 우리말로 바다가 됐는데 끊임없이 물결이 치는 게 많죠. 물결 계속 치면 물결 치는 그 물 한번 보세요. 물결 치는 물을 쫙 보면 자기 얼굴을 갖다 댔을 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잘 안 되죠. 근데 물이 잔잔해져. 멈춰. 잔잔해져. 그러면 자기 얼굴을 갖다 들이댔을 때 반영이 잘 되죠. 잔잔할수록 반영이 잘 되죠. 아주 뚜렷하게. 자기 마음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자꾸 발동하면 파도 친다는 거예요. 파도 친다. 이 바다라는 게 이 자기 욕 때문에 마음에서 파도 치면 자기 본성을 볼 수 있을까요? 가만히 그 파도 치는 것을 잔잔하게 내리면 나중에 자기의 아주 착한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수련을 하면서 이제 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수련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천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이게 이제 교가 있고 이게 말씀으로 하신 거죠, 말씀으로. 여기에 이제 선이죠, 선. 이제 이것은 마음 중심. 이건 마음 중심. 이거는 이제 말씀 중심. 이건 마음 중심. 여기서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게 나오죠. 이 천태는 이쪽에 가까웠죠. 이쪽에 가까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강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금강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금강 당나라 때 이 성이 이 주씨 성을 가진 아주 큰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많이 세상에 알려진 이제 덕산 이제 선사가 계셨죠. 근데 이 양반이 이 금강경을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많이 내다 보니까 별명이 속명이 이제 주씨를 갖고 있으니까 주금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렸는데, 나중에 이제 덕산 종도 있죠. 덕산으로 아주 엄청난 이제 선생이 되는데, 이 주금강이 거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말하는 교종 쪽이죠, 교종 쪽. 그랬는데
이분이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선승이 이 선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선종에서 주장하는 거가 이를테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치들이 직지일심이라든가, 응? 직지일심, 직지인심이지 인심. 응. 배우지 않고도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예? 불림문자, 응? 문자를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견선성불. 성을 잘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별전이에요. 교회별전. 이 교회별전.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하는 게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말하자면 굳이 이렇게 교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죽음 강의 이런 나쁜 사람도 있나? 이 공부를 나기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직지인심, 불림문제, 견선성불, 교회별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가서 한번 이를테면 가르침 한번 내가 세게 주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용담사를 이제 가게 되죠. 용담 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한번 자기의 실력을 이제 과시하고 가르침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거의 이제 도착하는 즈음에 용담사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그때 굉장히 배가 고팠대요. 배가 굉장히 고파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그 용담사 밑에 호떡 파는 할머니, 그러니까 노파가 계셨는데, 그게 그냥 이거 굽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냄새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침을 이제 꿀떡꿀떡 넘겼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가 이제 먹고 싶냐? 물었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러니까 퀴즈를 하나 내면 퀴즈를 내가 하나 낼 테니 퀴즈를 맞추면 호떡을 내가 무료로 주겠다. 맞추지 못하면 안 준다. 라고 했죠. 물론 이제 그 얘기하게 된 배경은 죽음강이 이 등에다가 잔뜩 경전, 자기가 그동안에 썼던 경전이라기보기엔 자기 논문, 책 이런 것들이 금강경에 대한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잔뜩 거기다 이제 메고 다녔던 건데 그걸 본 거죠. 그 노파가. 그래서 그게 그 뒤에 등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에 썼던 글이고 논문이다. 다 금강경에 관련된 얘기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파가 한마디 그래서 이제 퀴즈 하나 낼 테니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추면 내가 이 호떡을 줄 것이고 틀리면 내가 호떡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강은 아주 의기충천했죠. 문제 한번 내봐라. 내가 금강경의 박사인데. 문제를 노파가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스님께서는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허기가 좀 졌다. 그래서 점심, 이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 거잖아요. 점심이라는 게 아침을 먹고 점심때가 되니까 허기가 좀 지죠. 이제 속이 좀 차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빈 그런 기가 느껴져서 그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적인 게 비어버리면 정신적인 것도 허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스님은 지금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금강경의 구절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떤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느냐, 호떡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금강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생각을 못했죠. 아니, 생각 못한 게 아니라 대답을 못했죠. 과거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을 지금 현재 과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현재라는 말을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미래 얘기를 하면 또 얻어먹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파한테 한번 되게 주워 터진 거죠. 주워 터지고 결국 얻어먹지도 못하고, 노파는 저 용담의 스님한테 가서 한 수 좀 배우시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점잖게 한번 까고,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하죠. 이제 용담사를 쫙 이제 또 금강경, 그래도 이제 아직 의기가 좀 아직 있어가지고 약간 쪽팔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안에 대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크게 한번 지르죠. 용담이라는 게 이제 용담. 용담. 이게 무엇이죠, 뭐. 용담. 그러니까 용도 없고 담도 없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용담사니까 여기 사. 용도 없고 여긴 용도 없고 담, 이게 무엇이잖아, 연못도 없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소리를 질러도 되니까, 이제 용담이 이미 용담 안에 들어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한번 빵 매기죠. 벌써 이제 두 번째 쳐 터진 거죠. 자기가 주금강으로서 그 엄청난 학자로 아주 이름을 날렸는데, 혼을 내주고 이 선종하는 친구들의 아주 그 본보기를 내가 혼내주겠다. 그 껍적대고 다니는 것은 내가 꼴을 못 보니 내 교정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일러주겠다고 큰소리 빵 치고 왔는데, 노파한테 한번 당했죠. 들어가자마자 또 용담한테 한번 되게 당했습니다. 기가 꺾였죠, 이제.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죠. 용담으로부터 이제 많은 얘기를 듣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실 법회처럼 이제 온갖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깨달으면 그때까지 못 얻었다가 문 열고 나오는데 이제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지니까 그 바닥에 발을 디딜 만한 디딜 수도 없을 만큼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용담이 시자한테 시켜가지고 불을 켜줘라. 불을 켜줬어요. 말하자면 촛불 같은 걸 켜줬겠죠. 촛불을 켜주니까 빛이 이제 자기 발을 어디다 디딜지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막 발을 디딜려고 하는데 용담이 불을 확 꺼버리죠. 그랬더니 다시 또 깜깜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놀는데 허둥지둥 하는 거죠. 스님, 불을 왜 끕니까? 지금 깜깜해서 걸을 수가 없는, 이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데. 용담이 말을 안 하죠.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깨달음을 크게 얻습니다. 주금강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학자가 돼서 사실상 이제 선생이 되고, 이제 덕산이 이제 덕산종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성립되고 하지만, 엄청난 학자가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제가 그 역설의 종교라고 했는데, 저도 불교 공부하면서 참 많이 놀랐던 게, 선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 조계종이 다 선종이죠. 엄청난 공부를 해요. 아니, 선종이 직지인심이니 불린문자니 견성성불이니 무슨 교회벌전을 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그냥 이 책들을 이 교조적인 그런 교정적인 게 굉장히 아주 짙어요.
너무너무 역설인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앞서간 선현들의 그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그러려면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설이에요. 제가 오늘 구인사를 잠시 돌아봤지만 부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마라. 뭔가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게 하지 마라. 뭔가 하고자 하려고 하면 그 깨달음에 자꾸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 중국 불교가 되고 그다음에 농사 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먹거리가 이제 이게 해소가 되니까 아주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사찰을 짓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그 깨달음을 마음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투쟁 의지는 또 굉장히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또 2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변했으니까 그걸 또 지금 잘못된 거라고 해서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고수하는 것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또 오리지널을 완전히 배제하고 간다는 것도 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때에 딱딱 적중하는 그 중용적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아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도 이제 그렇게 몸소 체험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중도가 나온 건데 그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중용적인 부분을 좀 잠깐 이렇게 가미시키면 해석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교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선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 천태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그 대각국사 의천도 그런 고민했죠. 자기가 이제 교에 강하니까 선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하나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교 쪽에는 이제 선 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정의상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수용하려고 했죠. 상당 부분 어쨌든 오늘 이제 가서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상당한 그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보면 그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있겠다. 과거에 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원효 대사가 이를테면 그 공사상 중관합파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어떤 이론을 세워놓으면 부정하는 계속 부정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런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 유식학파는 어떤 정의를 하나 세우면 굉장히 아주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하나 세워놓으면 또 부정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중간 학파는 부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허무주의로 나중에 빠져버리고 유식사상은 또 이 유식학파들은 또 너무 부정을 못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일심사상을 얘기하고 회통하자. 또 화쟁하자. 이제 그런 사상이 나왔는데 오늘날 이제 엊그저께도 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다고 얘기를 하죠. 북한의 사상, 우리의 사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게 서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7세기 때 원효가 말씀하신 이런 사상처럼 지금 불교 공부도 다르지 않다. 그런 교나 서나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고 우리가 공산주의나 우리 자본주의도 다 사람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주장하는 가치들이죠. 근데 이것을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한, 때에 적중한,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같이 지금 호흡하고 하는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어떤 게 가장 때에 적중한 건지 요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살아가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좀 불교 공부, 불교 구인사를 다녀와가지고 느낀 말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일종의 이것도 뭐 약간의 횡설 수설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